지난주에 국민배우 안승기 씨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많은 영화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영화는 조영 같은 역을 맡은 적도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가 영화 보는 날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영화를 본 적도 있는데 그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라디오 스타였습니다. 명작 중에 명작이라 할 수 있어요. 조영 같은 역을 맡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은 우리나라 영화의 장면 중에 결코 잊힐 수 없는 명장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맡은 안승기의 역은 박중훈이라고 하는 최곤이라고 하는 한국 최고의 가수, 그 뒷바라지를 하는 매니저였죠. 근데 십수년이 흘러갔는데 가수왕까지는 옛날에 했지만 지금은 이름도 없고 라이브 카페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데 워낙 음주에 폭행이 많아서 아무도 그 사람을 방송에 내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폭행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강원도 지역의 방송의 DJ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만족이 되지 않아서 거기서도 막 힘을 쓰고 술을 먹고 막 좀 말썽을 피우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나중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안승기가 떠났다가 이 박중훈을 이제 다시 찾아오는 그날 비가 쏟아지는데 그 DJ 하는 박중훈이 방송국 그 밖에 나와 있을 때 안승기가 다가오면서 우산을 씌워주잖아요. 그 장면. 한 사람을 위해서 훨씬 더 나이도 더 많고 더 어른이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 일하니까 그냥 일생을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그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그 장면 아마 여러분도 잊지 못할 겁니다. 위대한 장면이었고 그러므로 고 안승기 씨는 더 위대한 조연, 위대한 배우가 맞습니다. 우리는 왜 늘 주연이 되고 싶을까 하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중심에 서고 싶고 이름이 남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내 수고는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나는 늘 뒤에 있어야 되는가? 근데 복음은 언제나 이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 말씀하고 있었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6, 27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 청함을 받거든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버시어 올라 앉아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자들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듣고 배우고 알아도 너무 잘 아는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거슬러서 생각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1등하고 싶고 항상 앞자리에 있고 싶고 사랑받고 칭찬 듣고 자랑질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제2인자로 하나님의 2인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본대로 한다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주연을 포기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자기를 올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올려드린 자리이고 사건이죠. 예수님은 그 자신의 위대함을 남들보다 누구보다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것으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도 언제나 조연의 자리를 택했습니다. 세례 요한복음 1장 20절 이하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기 바로 일보 직전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요.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이름을 키우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도 향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향기는 주인을 드러냅니다. 주인을 돋보이게 합니다. 공기를 채우지만 소유하지 않는 게 향기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높여주고 그리스도가 향기롭게 만드는 곁에서 돕는 자들인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아름다운 조연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인공이 1등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조연들이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가 무너질 때는 언제나 모두가 주연이 되려 할 때입니다. 서로를 밀어내고 나만 빛나려고 할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살아날 때는 언제나 이때입니다. 누군가 기꺼이 물러서 줄 때, 다른 일을 세워줄 때, 박수 받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을 때. 신앙은 앞자리 차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자리를 내어주는 능력이 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이 말씀, 교회의 본질, 사역자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들었고 식상하고 또 이런 말씀인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고도 날카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이라는 게 죄 많이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반응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인 거죠. 시기, 내가 중심이 아닐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분쟁,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아직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십자가 정신이,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없는 거죠. 내 삶과 내 생각의 기준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 내 고집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4절에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냐? 이게 바로 너희가 육의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아직도 너희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5절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기 학자들이 분석한 걸 보면은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냐고 말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냐? 아니요. 무엇이냐? 무슨 얘기냐 하니까 우리 모두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목적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뜻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있잖아요. 목적에 우리는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목적이 돼가지고 내가 주님의 뜻,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뿐이에요. 내가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각각 주신 대로. 이 말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 한마디에 사실 끝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주님이 우리를 주의 일꾼 삼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내가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주님,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잠시 맡겨졌을 뿐입니다. 내가 아니거든요. 6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성장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뭘 한다 해도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이 제일 대단한 거죠. 옛날 목사님들이 여러분 중에도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을까요? 저희들은 전도사 시절이나 이럴 때 어른 목사님 옆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어디 큰 교회를 방문하거나 옆에 이제 교육자랍시고 옆에 붙어 있다가 그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들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현도 딱 어떻게 하느냐? 어른 목사님이세요. 연세도 좀 있어요. 어느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장로 있잖아, 저거. 내가 안수조가 키워낸 거잖아. 자기 교회 장로님을. 어르신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소개를 한다니까요.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잘 썼어요. 내가 저 키워줬잖아. 내가 안수해줬잖아.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죠, 또 정말로. 그때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순수함이 있었어요. 목사님, 참 목사님이 좀 조금 험한 말을 하거나 좀 그런 표현을 해도 네 목사님 하면서 그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 앞에 예 하면서 하는 그 순수한 그 시절도 있었죠. 요즘은 그런 말 했어도 안 되고 그런 말 하면 아마 참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성도님 중에도 내가 우리 교회 이만큼 키웠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목회나 성도님들이나 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교회 이만큼 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7절에 쐐기를 박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겸손과 낮아짐의 정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교회를 내 몸처럼 내 집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귀하게 봉사하는 것이 무가치하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섬기고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고 우리가 또 수고하는 것으로 이 교회가 함께 나아감을 우리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요 이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일원이라는 것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사람 있고 물 주는 사람 있고 또 가지치기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밭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각자 일하는 것은 한 가지라고요. 내용이 다르고 맡은 게 다를 뿐이지 하나님 보시는 거는 모두가 다 하나예요. 한 가지 일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일대로 자기의 상을 주실 거라고. 우리가 받는 거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일하는 대로 하나님이 각각 그 사람에게 필요한 상을 주시리라. 하나님 일은 경쟁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큰 상 받고 누구는 작은 상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맡은 일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받는 상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하나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했느냐가 기준이지 내가 더 앞에 있느냐 내가 그 사람 뒤에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각자의 수고를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은혜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래요. 우리가 교회의 밭이래요. 하나님의 밭.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목사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닙니다. 근데 또 수확이 되는 거,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키워낸 게 아니고 이 밭의 성장도 하나님의 돌봄의 결과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사람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임이 한 사람 한 영혼의 우리 삶의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거주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음을. 교회는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자리라고요. 항상 이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훌륭한 배우는 주연을 맡지 않아도 작품 전체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관객은 말하는 거죠. 그 영화가 그분이 출연했기 때문에 살았다. 비유가 딱 옳다고 할 수는 없어도 교회도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신앙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근데 조연인데 우리가 또 그 속에 같이 일하면서 주인공이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일할 때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하고 좋아졌어. 저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든든하고 저분만 계시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 이게 조연의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스타가 없습니다. 오직 증인만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성숙은 올라가는 속도가 아니고 내려가는 깊이라고요. 예수님을 주연으로 세울수록 내 인생은 더욱 빛난다고요. 그의 빛으로 내가 반사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연이 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빛나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일을 살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백합니다. 주여, 내 이름 작아져도 좋습니다. 주님이 더 크시다면 나는 기쁘게 조연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믿음, 그 신앙,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빛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에요. 시작할 때 고 안승기 씨 얘기를 했는데 고 안승기 씨 장례할 때에 마지막 발인 그때 이 아들, 큰아들 이름이 안다빈이더라고요. 조문객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5살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써준 그 편지가 있는데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아버지 방, 성스럽게 여겼던 그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자기 5살 때 아버지가 써준 편지, 그 카드 편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고이 자기 폰에 다시 적어서 사람들 앞에 나에게 아버지가 써준 편지지만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 편지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읽어주고 내려갔어요. 우리 한번 그 편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 태어나던 날 아빠를 꼭 빼어달면 아빠 주먹보다 더 작은 너의 얼굴 처음 보는 순간 아빠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쏟아졌지. 그런데 벌써 이만큼 커서 의젓해진 너를 보면 아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구나. 다만 다민이는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나를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런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꼭 지킬 줄 알고요. 실패나 슬픔을 나름의 평화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는 야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고 끝없이 도전해보아라. 그러면 네가 나아갈 길이 보인다. 그리고 너에게도 평생 필요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동생을 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거라. 내 아들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라고 착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마라. 1993년 11월 아빠가 뭐 남의 말에 뭐라고 하기 그래서 사족을 따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우리 교회 표가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래서 지난주 첫 주에 주님의 온유한 멍에를 메고 배우라 했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온유함이라는 것, 남의 멍에를 메주는 마음. 고안승기 씨가 아들에게 남긴 말,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은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오늘날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수많은 쇼츠와 동영상에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뭐 하고 하는 수많은 처세술에 관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냐고 지금 그냥 유튜브에 아무거나 하나 찾아서 두드리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무시당하고 당합니다. 여러분 이용합니다. 착한 사람 되지 마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리고 부모도 그래요. 자식에게 가르친다니까요. 착한 게 곧 바보, 멍청이라고. 정말 그럴까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의 짐을 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게 바보입니까? 예수 똑바로 믿고 있느냐고. 한 배우는 죽어가면서도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하려고 그래도 발부둥 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찬양합시다. 옛날 찬양인데 복음송으로도 불리기도 하고 중창 합창곡으로도 불리기도 했던 거라 우리가 설교 후 찬양으로 하던가 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기는 한데요. 우리 옛날 찬양 1, 2,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기쁠 때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 나는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덮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 나는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작아져도 좋습니다. 내 이름은 없어도 좋습니다. 내 빛이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만 빛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뭉치게 하시고 내 삶이 그런 시간으로 다 쓰이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고백, 주님만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우리 주님 나를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주여 부르며 다시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마음 그대로 닮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이 교회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또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주인공 되고 우리가 이 교회의 빛이 되고 싶어서 얼마나 교만하고 못되게 사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도리어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멱살이 잡히고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하여 죽은 우리 주님, 그 사랑 앞에 섭니다. 일생을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삶의 가장 귀한 은혜요, 복이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복되게 멋지게 사용하시는지 예수 안에 산 증인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